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어느 크리스천 작가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입니다. 그때란 뭔가 기대하고 흥분되는 날, 시간을 가리키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시인이 기독교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그 특별한 그때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준비하면, 이만큼만 내가 더 키가 크면 특정한 시간이죠.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어느 때가 내게 은혜를 받을, 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그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매 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 얘기를 오늘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그렇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지난주 말씀이죠. 5절에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5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도가 있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언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내일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년에 다시 찾아오면 어떡할까요?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더 갖추고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 간청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이다, 지금이다. 오늘은 꼭 오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꼭 오셔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언제나 말씀하시죠. 너의 집에 내가 묵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 아니죠.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집에 거하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힘들지 얼른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라 하는 배려로 읽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높은 곳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느라 목이 아프니까 얼른 내려와라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삭개오는 충분히 이해를 했죠. 그래서 삭개오가 얼른 내려왔다. 6절이죠.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 했습니다. 제 상상으로는 나무에 올라갈 때까지 또 올라가서도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갈 때도 숨 가쁘면서 삭개오의 얼굴은 좀 긴장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뜻 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진의를 삭개오는 파악한 거죠. 밥 먹을 때가 돼서 잠 좀 주무시려고 이게 아니라는 건 말이죠. 얼른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는데 기뻐하였다. 그때 삭개오의 얼굴이 환해졌을 것 같다는 겁니다. 확연히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유명하신 분을 여러분의 집에 모실 때도 여러분은 긴장되고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다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럽지도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싫어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를 거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싶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데 와요, 오세요, 주님 너무 좋아요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집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거린을 우리 집에 들여오는 거라면야 뭐 내가 어떻게 산들 상관없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화장실 청소돼야 되고 창고 짐 정리해야 될 것이고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옷까지 다 정리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반갑지만 진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내 생애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멈칫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손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나란히 걸었을까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가 죄인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이 비난은 이전에도 계속 있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사건, 성경의 진술 속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집으로 가기 이전 최소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삭개오는 죄인이야 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말합니다. 삭개오가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말이죠.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비난과 함께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7절에 보면 아니 예수라는 분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묵으러 갈 수 있어?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수군거립니다. 뒷담화하는 거죠. 예수님을 트집 잡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하기까지 바라면서도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환영하는데 비난, 내 안에 속속들이 솟아나는 죄의식,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삶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러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삭개오가 그의 아내에게 여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묵으실 거야 라고 말을 했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그녀가 이 남편의 말에 느닷없는 말에 뭐라고 듣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장 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글에 읽어보면 이분의 상상력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여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지금 오시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 책에 이렇게 말했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미쳤어? 라고 말이죠. 미쳤죠. 갑작스러운 손님 대접은 늘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수군거리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 집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할까? 나도 예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더니 미쳤죠. 그래도 남편이니까 손님이니까 부엌에서 삭개오 안에 이것저것 음식을 장만하며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다 안방에서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황당합니다. 뒤집어지는 말이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삭개오처럼 시작.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역시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군요. 네. 그냥 씩씩거리면서 아유, 이 남편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서 씩씩거리며 음식을 중만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주님,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도 그러며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도 그러며 상의도 없이 말 같지도 않은 데는 소리죠. 어쩌면 그날 밤 삭개오와 그의 아내는 치열하게 피 튀기는 부부싸움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죠.
이렇게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법이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듣고도 뒤돌아 생각해보면 어이쿠 어떡하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집에 정리할 게 쌓였는데 어떡하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귀가 따가워서 부담스러워서 거절해야 되겠네. 아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 없는 자식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시끌벅적하고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부담스러움도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 대신 얘야 나를 만나러 오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데 주님 오늘이지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원할 때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준비 좀 다 하면 그때 전화드리면 어떨까요? 그게 피차간에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고 주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닦고 또 닦아도 마룻바닥에 먼지는 제해지지가 않네요.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얘야 나를 만나러 오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죠. 우린 이 말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질 겁니다. 준비되고 오시면 안 될까요? 하는 생각이 들겠죠. 또 기타 여러 가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까지 우리가 건너가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것은 감격스럽고 황송하며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다지 쉬워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아들이려면 그래요. 우리 생활 방식에서 상당 부분을 바꿔야 하거든요. 어제 부부싸움에서도 오늘은 휘익하고 웃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다 내다 버려야 하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의 생각들, 삭개오의 생각들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닫게 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지체하기도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집에 모시면서요, 그 삭개오가요, 삶이 전혀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건 당찬 포부도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주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진짜 그렇게 빼앗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4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누가 옆구리 쑤셔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호되게 죄송합니다 꾸짖어서 당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말해 라고 해서 네,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의 고백은 누가 외부에서 나에게 충격을 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말이 아니라 삭개오 안에 깊은 어떤 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치를 주셨거나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거나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비슷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단 하나의 이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깊은 곳에서 예스가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절반을 나눠주십시오, 4배로 갚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할 얘기는 다르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하게끔 한 그 내면의 강한 그 힘 말입니다. 삭개오가 변했단 말입니다. 바뀌었다고요. 물리학적으로 힘은 물체를 움직이죠. 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힘을 줘서 쭉 밀면 밀리겠죠. 또는 당겨지겠죠. 제가 힘을 가했는데도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되죠? 구부러지거나 부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일 마음이 없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전혀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는데 주님이 힘을 줘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지는 큰 죄를 짓고 용서하시고 나셔서 너희들을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싫어서 예수님이 마음 상처받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밀 텐데 너희들이 움직일 생각을 또 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가지니까 나 그러고 싶지 않다는 의미인 거겠죠. 맞아요, 여러분. 나는 생각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데 나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팔을 붙잡고 내 팔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차마 그거 못 보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양보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힘과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가 나를 초대하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 내가 나를 집으로 모시려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을 모셨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바뀌었다니까요. 삭개오가 바뀌었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녹아지는 거예요. 뻣뻣해지지 않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되지 않는 거죠. 서울 제 모교회에 제가 청소년 때 교회를 다녔을 때요, 그 교회에 아주 임정머리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었던 것은 아니죠. 동네 교회였으니까 동네 아이들이 다 알아요. 이 아주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지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아니 글쎄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요 달라지셨어요. 매일 어린이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동네에. 그런데 어린이들에겐 더 이상 쌀쌀맞은 아주머니가 아닌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이분이 어느 한 유치원 보조교사였었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달라졌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막 간식 사주고요, 그리고 막 전도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럴 생각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니? 라고 말을 하면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목사님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 제가 눈 감고 얘기할게요. 저녁 예배 나오세요. 집사님 새벽 기도 합시다 라면 여러분 눈 흘기지 않으시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난리가 나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요, 주님이 삭개오의 삶에 들어가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말랑말랑하고 희마리가 없고 주체성이 없는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 부드러움은 동시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유로우면서도 우리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나는 굉장히 마음이 열리면서도 단호해지는 거예요.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땀이 피가 되시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고, 그런데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죄인이야 죄인 했을 때는 뿔따구가 나서 저런 사람 하면서 달려가서 세금 더 받고 막 이랬는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터치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비한 어떤 기적이나 마술이 아니라 이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고요,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거고요, 귀번자가 귀가 열리는 거고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화성에 살겠습니까? 달에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직장 모든 사람들이 달라지던가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인생은 똑같죠. 그러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겠죠. 그러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에 모셨더니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겼던가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한 건가요? 그 돈이 그 돈이었겠죠. 그러나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해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읽으신 거죠. 너 기특하다. 어떻게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한 생각을 했니? 잘했다. 너도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삭개오의 행위 속에서 무엇이 삭개오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주님께서 이미 간파하신 거죠. 내가 예수로 새로워졌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돌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내 집에 묻겠다. 오늘.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이잖아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좀 더 깨끗이 하고 나서요, 좀 세수 좀 하고 나서요, 좀 뒷정리 좀 하고 나서요. 그런데 오늘 내 집에 묻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셨잖아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도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똑같은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렸죠. 각자의 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갈망해서 막 달려갔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니까 거리를 두려고 나름대로 최선이요라고 생각했던 돌 무화과 나무가 있을 거다.
거기가 좋은 곳이라면 예수님께서 내려오라라고 말씀 안 하셨을 텐데 내려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처럼 거기서 내려오는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한 200명 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보내주시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한 명도 안 보내주셨어요.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 오늘은 뭐가 또 카톡하고 오겠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위로했죠. 오늘은 월요일이야. 실천할 시간은 드려야지.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뭔가 한 통 한 통 오겠지. 안 오더라고요.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안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쌀쌀 맞은 분들을 봤나. 근데 금요일 되고 토요일 되면서 이거 뭐지? 은혜가 안 됐나? 아니면 생각이 없나? 근데 주말이 되면서 왜 그렇지? 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안 보냈을까? 이분들이 안 했나 보구나. 설교를 그냥 대충 들으셨나 보구나 생각했었던 것이 바뀌어서 그게 아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진짜 나의 돌 무화과 나무가 뭘까 하고 찾았고,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야 되겠다 하고 내려왔고, 그래서 예수님과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가보니 제가 드릴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직접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카톡을 보낼 이유가 없었겠다.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요? 충분히 저는 여러분을 이해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한 명에 10,000원 시켜도 200명이면 200만 원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집 정리하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이렇게 집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영혼을 한번 정리해 보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자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믿겠지만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세네 분만 대답해 주셔서. 아무튼 보내세요. 그까짓 거 제가 재무부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200만 원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초대에 네 주님 이렇게 대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시고 싶은데 제 아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 아들에게 설명을 못해서 아니 우리 집이 아주 너저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데요. 좀 진정되면 그러지 말고 한번 대답해 봅시다. 주님, 오십시오. 제 집에 오십시오. 주님을 모시기에 제 삶이 너무나도 추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12월 7일 오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떤 한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겠죠.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겠죠.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성큼 다가가 껴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